요즘으로는 우리들이 이스라엘인데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뭘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은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땅에 있는 나라라는 말은요, 이 나라가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땅이 어떤 곳입니까? 땅은 현실 세계죠. 이스라엘은 그러한 세계 속에 존재하는 현실 속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처럼 아주 치열하고 복잡한 정치, 경제적 환경 속에서 한 나라로 생존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또 번성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또 자기 바깥 세상과의 경쟁과 전쟁을 면제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이 인간관계나 이익관계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 없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부족하고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조금 어리숙하고 바보같이 자기 앞가림 하지 못하면서 살아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늘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잘 챙겨 놓아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들의 임무도 바로 그 관계를 잘 건사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고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서 있게 하는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 고리가 끊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늘과 땅의 고리가 끊어지니까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져야 될 복과 은혜들이 끊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리신다, 완전히 포기하신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요, 그때부터 일정 기간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여기실 그때까지는 다른 이방 나라처럼 하나님 없는 나라로 매일매일의 삶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가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또 무슨 정치적인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부분을 놓쳤던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겁니다. 솔로몬도 처음엔 안 그랬죠. 그런데 점점 힘이 세지고 나라가 커지게 되니까 이 솔로몬이 잊게 됩니다.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나는 어떤 왕이어야 하는지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냥 이 땅에 있는 나라들과 똑같은 나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은 다른 나라 왕들처럼 자기의 능력과 수완으로 나라를 더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을 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버리시기로 확정하신 결정적인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 1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잘못들은요, 사실 너무 큰 능력, 너무 큰 지혜, 너무 큰 복, 능력을 벗어난 거죠. 그거를 받았던 한 인간이 그냥 그 자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저지른 그런 일탈적인 행위
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 자신이 적극적인 우상 숭배가 된 것은 그런 잘못을 하고는 죄질이 다른 겁니다. 게다가 2번씩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그러면 안 돼. 너는 다른 나라 왕처럼 살면 안 돼. 너는 무조건 나만 따라와. 나만 섬겨. 그럼 나머지는 다 누가?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해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셨는데도 솔로몬은 기어이 그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손으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고리를 끊어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시다가 하나님도 어느 순간에 솔로몬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왕국이 하루아침에 멸망을 하게 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솔로몬을 이렇게 건너뛰고 그의 아들 시대에 가서 그 선고를 집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의 평생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부터요, 평온하기만 하던 나라 안팎이 아주 시끄러워지기를 시작합니다. 우선 남쪽에서는 에돔 사람 하닷이 일어나서 솔로몬이 대적이 되는데요. 하닷은요, 예전에 다윗이 아버지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에돔을 정벌할 때 에돔의 어린 왕자였습니다. 겨우겨우 신하의 손에 이끌려 목숨은 건질 수 있었는데 다윗의 손에 거의 모든 자기 나라 남자들이 몰살당한 그런 한 나라의 왕자로서 다윗과 이스라엘 향해서 이를 갈고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미디안을 떠난 하닷은요, 바란이라는 곳으로 가서 새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애굽 왕의 총애를 입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공을 세웠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요, 바로하고 동서지간이 되고 그 아들들은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왕자들과 함께 양육을 받게 되는 그런 아주 커다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만큼 무슨 뜻입니까? 대단한 위치, 대단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는 다윗과 이스라엘에 대한 원한을 그래도 떨쳐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를 갈고 와신 상담을 하다가 다윗도 죽고 요압도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나를 다시 고향으로 보내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처음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바로가 안 된다 했어요. 근데 하도 간청을 하니까 마지못해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 일을 허락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하닷이라는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건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이거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가만히 한번 이 애굽하고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바로가 하닷을, 그 사람이 거기 가서 뭘 할 줄 아는데 그냥 보내준다? 도무지 이게 정상적인 상황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애굽은 이 당시 어떤 사이입니까? 결혼으로 맺어진 동맹 관계예요. 그냥 동맹이 아니라 집안 사이가 된 겁니다. 같은 집안. 그런데 하닷이 가서 그 솔로몬을 괴롭힐 줄 알면서도 하닷을 그 고향으로 다시 돌려보낸다? 사실은 좀 이상한 일 같은데.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애굽이죠,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동맹은요, 그저 정치적인 동맹에 불과합니다. 혈맹이다, 우방이다, 뭐 미사역을 잔뜩 갖다 붙이면서 뭐 목숨 걸고 지켜주고 대신 싸워줄 것 같이 그러지만 결국에는 이권으로 묶여있는 관계. 그래서 이익이 없으면 함께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거. 그게 그냥 나라들 간의 관계예요.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아마 이 바로가 하닷이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속으로 노래 불렀을 것 같아요. 야, 이제 드디어 저 불편한 문제를 손 안 대고 해결하게 생겼구나 라고 말이죠. 여러분, 애굽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막 커지고 부강해지는 것을 기뻐했을까요? 좋아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거 골칫거리입니다. 아니, 요만한 나라가 갑자기 막 크기 시작하더니 거의 자기와 대등할 정도의 관계를
그 크기를 갖게 되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닷이 찾아왔을 때 이 바로는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 그래서 마지못해 보내주는 것처럼 보내주어서 이 사람이 하닷이 이제 그 솔로몬의 옆구리에 가시 같은 역할을 하게 돼요. 솔로몬의 두 번째 역할은 북쪽에서 일어나는데요. 그는 르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소바의 왕 하다데셀의 신하였는데 그 왕을 섬기다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을 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다윗이 소바를 정벌하게 될 때 그 기회를 틈타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운 나라가 수리아입니다. 시리아. 굉장히 나중에 강한 나라가 되죠. 그 나라가 갑자기 가만히 있더니 어느 날부터 들고 일어나서 쿡쿡 쑤셔대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또 솔로몬을 말이죠. 그렇게 해서 르손은 솔로몬을 괴롭히는 또 하나의 옆구리의 가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지 않은 일들, 이걸 뭐 우리가 잘못해서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시는 거야 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도 사실 안 됩니다.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하지만 가만히 조용하던 주변이요, 갑자기 시끄러워져요. 단순할 것 같은 일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요, 그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주변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무슨 뜻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작은 나라였어요. 작기 때문에 강한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지정학적으로 보면 꼭 우리나라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큰 나라들이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내려와서 세를 확장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길목이 어디였어요?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자, 그렇게 쉽지 않은 역학 관계 속에서 살아남고 자기 자리를 찾아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작은 나라가 태평성대를 맞이합니다. 점점 커지고 강해져요. 주변의 작은 나라는 물론이고 애굽까지도 무시하지 못할 만한 크기와 강함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는데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계속. 왜 그렇을까요?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막을 이렇게 덮어주시니까 그럴 일이 없는데 이 이스라엘이 잘 되고 커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부강한 나라 되죠? 자, 그런데 그랬던 나라가 어느 날부터 자꾸 주변이 복잡해집니다. 아래 위에서 예전에는 나라라고도 할 수도 없는 그 작은 나라들이 찝적대는데 이상하게 이 문제 쉽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건 또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보호막을 어떤 이유로 치우고 계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건 거꾸로 보면 어쩌면 그 일을 당하는 이스라엘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일을 저질렀구나 하는 뜻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요, 자꾸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겠다고 문제에만 골몰하고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어디를 봐야 될까요? 나를 봐야 돼요. 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몸에서 힘을 빼고 겸손하게 멀어진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가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내 잘못으로 일어난 어려운 일이 아닐 때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늘 유익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그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을 때라도 뭔가 우리에게 사인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늘 가지고 있어야 될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바깥에 솔로몬의 대적들을 세우셨지만 이스라엘의 내부에서도 이제 수순을 밟고 계셨습니다. 솔로몬의 부하 중에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북쪽 지파들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는데요.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할 때 솔로몬의 눈에 딱 들었어요. 약관의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탁월하게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사람을 요셉 족속의 일꾼들을 감독하는 관리자로 세웁니다. 굉장한 중책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새 옷을 입고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선지자 아히야를 만납니다. 근데 아히야가요, 갑자기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그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요. 하나님께서 왜 당신에게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주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내가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한 지파는 너에게 주지 않겠지만 나머지 10지파는 너에게 다 넘겨줄 테니까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요, 졸지에, 정말로 졸지에 자기가 다윗의 길만 가기만 하면 다윗과 같은 왕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일방적으로 받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복을 얻게 되죠.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겁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너 솔로몬 다음이 너야. 네가 왕이 될 거야. 물론 솔로몬 당대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 아들 때는 이 나라의 대부분이 네 것이 될 거야 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들었지만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반역을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여로보암을 적으로 만든 것은 오히려 솔로몬 자신이었어요. 세상에 비밀이 없다고요. 이 소식이 어쩌다 이 솔로몬의 귀에도 들어가게 됐고 그때부터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게 돼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적극적인 대적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패턴이요. 어딘가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나요?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사울의 이야기고 다윗의 이야기예요. 사울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고 나서부터 다윗을 죽이겠다고 정말 만사 제쳐놓고 다윗만 따라다녔죠.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다윗이 이제 왕이 돼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같이 했나요? 솔로몬같이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는 압살롬과 싸우지를 않았어요. 그때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저 끝까지 자기를 따르겠다는 사람들과 함께 울면서 나루터를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피난길에 올라요. 여러분 아무리 아들이라도 그렇죠. 명색이 왕인데요. 그 사람의 어깨에는 나라가 짊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요. 실제로 왕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다윗은 그 길을 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뭘 알았어요? 이건 그냥 일어난 반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옛날에 저질러 놓은 그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할 때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납작 목을 엎드리고 지나갈 때까지 그냥 받아내야 합니다. 받아내야 돼. 끝날 때가 되면 끝나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이고요. 그 징계는 우리를 망하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던 주변이 갑자기 시끄러워졌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택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과연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지금 이게 모두 다 내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어요. 왜? 이미 말씀을 들었잖아. 내가 그렇게 할 거다라고. 그런데 여기서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은요.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사울의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서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을 한 것이죠.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다윗이 아니라 사울의 길을 걸어오더니 이제 마지막 모습마저도 사울하고 똑같이 닮은 모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나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솔로몬은 40년을 거의 한결같이 그러듯한 자기 왕국 한번 세워보겠다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나라 안팎에서 큰 명성도 얻었습니다. 대단한 성공을 거둔 인생이 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솔로몬도요, 결국 자기 조상들처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아 올린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번쩍이고 높은 어마어마한 상하 보좌에서 내려오고 그 자리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죠. 자, 여러분, 뭐가 남았습니까? 사실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인생은요,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면 남지 않았어요. 본전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이너스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사울의 아들처럼 살다가 사울의 아들로 삶을 마무리한 안타까운 한 사람의 이야기만 솔로몬의 기록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난 화요일 날 이제 교회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걸어서 이제 주로 다니니까 이렇게 앞으로 내딛는 발걸음이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제 발이에요. 제가 배가 많이 나와 있지만 발은 아직 보입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발걸음이 내가 살아가는 시간하고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뭘 생각하게 됐냐면, 내가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다시 배울 날이 그만큼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뜻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따라 매우 더웠잖아요. 더위에 지쳐져 있었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은요, 우리가 무엇을 손에 쥐고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했는가, 그래서 무엇을 성취하고 싸우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삶의 방향이라는 것,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마무리되는 날, 내가 내디뎌야 될 발걸음이 더 이상 남게 되지 않는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성적표를 우리 손에 받아들게 돼요. 피할 수 없습니다. 과연 그 성적표에 어떤 이야기를 적어서 하나님께 우리 손에 넘겨주실까요? 이것이 너희들의 살았던 삶이야 라고 우리 손에 어떤 성적표를 쥐어주시겠습니까? 행복이라는 복음성가 아시죠? 나온 지는 한참 됐는데 요즘까지도 아주 인기가 있어서 참 저도 사랑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려고 하다가 또 끼가 발동해서 여러분에게 앞부분만 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아는 분은 따라하세요.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영광은요, 솔로몬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도의 행복이고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에요. 작은 삶 크게 살아내고 평범한 삶이지만 향기롭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이 가시고 걸어가고 계시는 그 길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방향을 잘 챙기세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는 하나님 앞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요하지? 얼마나 크냐?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대단하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인간들에게는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거 보지 않으십니다. 내가 저한테 하나를 맡겼더니 나를 믿고 따라오더니 제가 나한테 하나만 돌려줘요. 괜찮습니다. 그 길을 보시는 거예요. 방향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작은 거 별로 마음에 안 드시죠? 약한 거 싫으시죠? 빛나는 거 좋죠? 영광스러워지는 거 바라시죠? 그러지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그런 걸 좋아하실 때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단하라고, 빛나라고, 네 힘으로 영광 나타내라고, 네 힘으로 힘 있는 사람이 되고 막 힘쓰면서 살아가 보라고, 내 기준에, 그러한 나의 기준에 너희를 맞춰보라고 요청하시면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그걸 원한다고 해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그 언약 속에 있어요. 그 점에서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들은 언약 밖에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방향 표지판을 따라서 올곧게 걸어가는 그 행복과 영광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